여러분은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양의 점성술 중 하나로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 월, 일, 시간, 이 네 가지의 조합으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단 사주팔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일부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의 운세를 점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운세가 있다는 것, 정해진 일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대 시절에 계속 씨름해온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업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들을 가지고 참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들은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인인 저에게는 이 질문들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제가 가져야 할 직업이 정해져 있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내 평생에 주어진 천직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직업을 발견하기 원했었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나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만약 반드시 해야 할 직업이 있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특별한 계시와 함께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사람의 일생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의 리더십이 승계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무엘,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 리더십을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좋은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이전의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절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나와 한 가지 간청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 두 번째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 민족을 하나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싸움에 앞장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없을 때 이 민족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다시금 사무엘 이후 마땅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금 고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수긍할 법도 한 그런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왕이 리더가 없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으며,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갑자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과 같은 다음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중에서 세워진 왕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면 이제는 사무엘 같은 사사가 언제나 세워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나라 곧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의 계획을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주장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 악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놀랍기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택함받은 민족이 스스로 축복을 버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고 벗어나려는 이스라엘의 악한 생각을 허락하셨을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 언약을 깨트리려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은 마지못해 세운 인물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 너희들이 내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겠다면 어디 한번 니들 마음대로 살고 고생해봐라 라고 할 법도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성경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준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터브, 곧 좋다, 뛰어나다, 기쁘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impress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우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을 택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 만나게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으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 처음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왕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곧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고,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각각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사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을 예비하셨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악을 혹은 최선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다시금 인간에게 최선의 길과 방법으로 인도를, 복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운명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이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는 인간의 길을 뒤틀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한 가지 불안과 또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운명이 없다는 점이 주는 불안은 우리는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고 인도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뒤에도 우상 숭배를 반복하며 기근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말씀을 떠나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항상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한다고 자부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맡은 바 직분과 책임과 리더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 인물을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제에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절망과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고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왜 남들처럼 나에게는 재능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탓한 적은 없으십니까? 흙수저, 금수저 논란처럼 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들이 있는지 저도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만드시지 않으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들을 못 누리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운명을 따라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과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